예루살렘 성, 그 성벽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100개의 문을 이야기할 때 그 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성벽 북동쪽에 성전 위쪽으로 소위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베들레헴의 양을 키워서 이 목동들이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아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북동쪽에 있는 그 양문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라는 이름이 많죠. 거기는 또 일명 사자문이라고 해요. 사자의 모양을 새겨놔가지고, 또 그 문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서 요새는 그 문을 또 스데반 문, 스테파노스 문이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에 딱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그 오른쪽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서 이 베데스다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들어온 물일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서 그 물이 고인 그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기드론 물을 끌어들인 샘물이지만 이 베데스다 못은 빗물이거나 혹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떻게 흘러들어 가지고 들어온 물이라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식수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저수지, 물 웅덩이, 영어로 리저바이어를 뭐라고 하는데, 리저바이어라는 그런 어떤 저수지 웅덩이 같은 걸 말해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 웅덩이를 넓게 파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서나 이사야에서 보면은 윗못 세탁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랫못은 실로암을 말하고 위쪽에 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베데스다 연못인데 거기를 세탁장, 사람들이 가서 빨래하는 빨래터로 사용했다. 세탁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 때는 헤롯 대왕이 이 웅덩이를 훨씬 넓게 팠어요. 아주 크게 파가지고, 그래서 공동 세탁장, 또 거기서 목욕도 하고, 또 거기서 넘친 물이 또 수로를 타고 흘러서 성전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성전에서 필요한 무슨 제물을 씻거나 그런 물 필요할 때 쓰는 또 그 성전 사용물로 또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식수를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이 모세물을 사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연못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어떤 미신적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특히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가끔씩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저기 청주에 가면은 간헐천, 땅속에서 물이 확 솟아올라가지고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거기다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천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분천구시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땅이 솟아 쫙 샘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면은 물이 막 휘저어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에 퍼져나갔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못을 확 휘저으면은 물이 막 움직이고 동한다.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에 진짜 그런 약효가 있는가? 어떤 약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이게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화면을 좀 보면서 오늘 이 장면을 잘 이해를 하면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성전이고 그 위쪽 여기가 양의 문으로 싹 들어가면 거기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노란 전체가 이제 성벽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자문이라고 하고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이런 북동쪽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도 돼 있는데 저렇게 사자의 모양을 새겨 있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저 위에는 히브리 말, 밑에는 아랍어, 그다음에 영어로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이렇게 스트리트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현판이 붙어 있고 지금도 그거 발굴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히스기야 시대, BC 7세기 시대에 윗못 저수지라는 저런 웅덩이가 파져 있는 그런 못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고대 것을 어떤 화가가 그려봤는 것 같아요. 잘 그렸죠. 그러니까 저렇게 성벽 바로 옆에 물이 간헐적으로 솟아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땅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기드론 그런 시냇물이 들어오거나 빗물이 고여져 있는 그 저런 웅덩이 저수지가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이 거기를 크게 파가지고 지금 완전한 연못처럼 이렇게 만들어 지금 이제 물이 빠진 상태로 저 보이는데 얼마나 큽니까? 넓이가 60 곱하기 120m니까 엄청 크죠. 깊이가 20m. 그러니까 하나의 연못이라면 큰 저수지지요. 그래서 제가 공중 빨래터도 되고 수로도 되고 물탱크 구실도 하고 또 목욕탕 구실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동굴이 있어가지고 각 방들이 또 옆에 있어서 어떤 치료와 종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보여. 나중에 이제 그 아마 그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십자군 문정 때 다 그거를 무너뜨리고 폐쇄가 돼서 마치 그냥 쓰레기장 같이 그렇게 또 돼 있죠. 그 이후에 아마 또 헤롯이 저렇게 잘 또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버젓한 어떤 풀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저렇게 두 개로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윗못과 아랫못을 두 개로 만들어 성전 안에 저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 양 두 개를 이렇게 샘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로마 시대 때는 저렇게 사용했다. 그 후에 이제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지금 가면은 그 옆에 성 안내교회라고 제 안내가 누구냐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저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탄생한 곳이라 해서 교회를 지금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그 유적지 옆에 저렇게 지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보는 그런 성 안내교회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유적지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자꾸 망하면서 또 흙이 덮이고 또 다음 세대가 또 흙이 덮이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오죠. 그래서 발굴해 보면 저 밑에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국가들 보면 다 파보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저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옹벽이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초창기에는 저 옹벽이 얼마나 멋있게 됐었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한 20m 깊이로 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베데스다 연못 한 자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파낸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꽉 차오르는데 지금 물이 없죠. 없고 이렇게 우물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물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말하자면 그 스파, 터키탕 같은 사우나 같은 스파 그런 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파가지고 동굴처럼 내려가서 과거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물 탱크가 있다.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연못 있고 그 주위에 각 이렇게 물 탱크들, 방들, 사우나 같이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맨 밑에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 같은 저런 행각 오랬죠. 행각이 5개가 있었다. 저런 큰 열주 행각이 5개 크게 있었고 그 지붕이 덮여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그 지붕 밑에 계단에서 와서 저 물이 움직이는 걸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행각 기둥이 하나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동굴이 있단 말입니다. 저기 보입니까? 동굴이 보이는데 그런 굴 속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그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터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의료의 신, 치료의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 신화 읽어본 분들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약이 없어요. 뱀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풀을 뜯어 먹더니 뱀이 막 팔팔해요. 뱀이 막 죽어가는 것 같다가 어떤 풀을 먹더니 막 살아나더니 막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 풀 참 희한하다 해서 그 풀을 뜯어다가 치료를 했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화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신입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뱀이 칭칭 감고 있죠. 여러분들 이 모습 참니다. 지팡이 갖고 뱀이 둘러서 있는 이게 뭐의 문양입니까? 그렇죠. 군의관의 문양이죠. 우리 그 엠브랄스에 보면 반드시 이 문양이 있습니다. 군의관들 다 이런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의사들, 병원들이 아스클레피오스 적을 아직도 따르고 있다는 건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참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저는 신화를 따르고 있다고. 그 아스클레피오스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그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저거를 군의관들도 딱 보여줄 수 있고 병원들도 저 문양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연못 옆에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세웠을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신비한 영험이 있다,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대는 아예 로마가 여기 침공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료 행위, 이걸 칼트라고 해요. 밀교. 그래서 여기서 마치 어떤 종교적 그 무당행위 같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물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그래 저런 동굴이 들어가면 저렇게 보이지만 들어가면 아래 쭉 들어가면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동굴 목욕탕, 거기서 주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게 바로 스파라는 건 지금 벨기에에 스파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그 온천이 그렇게 효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들락거리면서 아예 거기다가 온천장을 지었어요. 리조트를 지었다고. 그래서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리조트 이름이 스파예요. 그 스파를 따가 지금도 우리도 스파라고 사용하고 있고 사우나라는 말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 큰 연못 옆에는 이런 많은 방들과 그런 종교적 의술 행위를 행하는 밀교, 그런 사우나 스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앞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저기서 물을 담그고 치료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터키탕이라는 말도, 사우나라는 말도, 스파라는 말도 저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런 건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좀 비싸겠죠. 우리 개인 무슨 목욕탕처럼, 가족탕처럼. 그래서 거기 물을 사용해서 물에서 무슨 치료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의술의 왕이라고 하는 모든 의사들이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헬라에서부터 이게 내려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버가모라고 나와요. 버가모 교회. 그 영어로 말하면 페르가무스라는 말인데 그 버가모 도시가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의의 병원을 차리고 나온 의학교, 뭐랄까 의학교를 뭐라고 그래? 의과대학, 그렇죠. 의과대학이 바로 최초의 의과대학이 거기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것이 바로 버가모의 페르가무스.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의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유명한 말이 있죠. 먼저 약으로 다스려라. 약이 안 되면 그다음 수술을 해라. 수술로도 안 되면 열로 다스려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자연 치료를 말해요. 약과 수술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연 치료밖에 없다. 그 자연 치료가 불, 물, 공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그 버가모 그 지하에 가면 지하를 파놓고 아주 공기를 맑게 하고 산소 공급을 막 시켜갖고 그 동굴 안에서 물, 열, 불을 우리 불가마 있죠. 다 그런 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 몸을 치유하고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로 치유하는 게 최고다. 저도 이제 장성에 그 편백나무 밑에 가서 좀 효과를 보긴 했는데 공기 좋은 자연 산소를 맡아서 치유하라. 이 자연 치료를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그 권고한 사람이라서 지금도 의사들이 많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 치료, 하이드로테라피라고 그러죠. 이 하이드로테라피를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물 치료.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담근다든가 물 속에 들어간다든가 우리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박이 굉장히 세대요. 우리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00kg의 압박을 주면은 가슴이나 이 살이 한 1cm, 2cm 딱 줄어든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물의 압박이 이 혈액 순환을 돕고 모든 병 치료를 근원적으로 치료한다는 이 하이드로테라피를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함부터 그래서 로마가 공중 목욕탕, 이 사우나가 로마가 발달한 이유가 그런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욕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찜질방, 뭐 사우나 지금 우리 많이 다 했는데 사실 효과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온천, 우리나라도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온천 유명하다 막 몰려듭니다. 온갖 병자들 다 몰려옵니다. 피부병은 이 온천에 피부병에 싹 나섰다. 선전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장. 어디 산에 갔더니 약수물이 있는데 이 약수가 너무 효험이다. 이 약수물 먹으면 유장병 다 낫는다. 바르면 피부가 다 낫는다. 이 약수물 먹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았다. 우리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데가 바로 이런 배경을 깔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온천장을 찾아다녀요. 약수 찾아다녀요. 근데 그 약수가 지금 뭐 제대로 그 해보니까 오염된 데가 많고 진정한 약수터가 없잖아. 이렇게 온천, 약수터, 스파, 사우나, 터키탕 이런 목욕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바로 로마 시대인데 그 원조는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하이드로테라피라고 하는 물치료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유행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가 모르겠어요. 그런 약효가 처음에 있었는지 뭐 얼마가 뭐 있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났겠지. 그러니까 아예 로마는 거기다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지어놓고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종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밀교, 뭐 빌고 쇼를 하고 뭐 별짓 다 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 보면 뭐 물을 막 바르고 옛날에 누굽니까 박태선이는 한강 물 길다가 한 통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막 팔았잖아요, 그죠? 이 물 먹으면 다 살아난다. 생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생수가 얼마나 유행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죠. 물론 사람이 물이 중요해요. 열, 불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하나의 종교적 의료 행위, 의술 행위로 밀교로서 행한다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소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확 휘저으면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런 허황된 얘기가 민간에 퍼져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바글바글 끓어먹어 있다. 바로 그 장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저 사우나, 저 스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걸 잘 보세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가 잘 그렸어요. 저런 스타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저 아래 내려가면 천사의 손이라는 상징이 나오죠. 그래서 막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처럼 조금 부글부글 끓죠. 찜질방 가면 스파 있잖아요. 와 하고 들어가겠지. 근데 단서가 있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나는. 이게 이제 참 이게 문제예요, 이 말이. 그런데 그 옆에 38년 동안 잠깐만지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병 환자가 드러나 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 데인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는 그냥 혼자 걸어가지도 기어가지도 못하는 형편. 그래서 물 한 번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전혀 구원의 여지가 없는 사람. 거적대기를 깔고 가고 싶어도 못 가니 누가 나를 좀 떼밀어서 업어서 갖다가 좀 넣어주기라도 좋겠는데 어떤 병자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이 병자를 업어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물에 담궈주겠냐 이 말이에요. 38년 몇 살 때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 일평생을 거적대기 자리 그 밑에서 그 위에서 평생을 지내왔다. 저 거적대기를 잘 보세요. 자리라는 영어로는 매트, 슬핑 베드 했지만 사실은 지푸라기로 엮은 거적대기 저 자리. 저 자리라는 말이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원문 그대로 말하면 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영육간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38년을 알았으면 이제는 무기력, 절망.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 말했을 때 그 낫는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이 38년을 알으면 이제는 낫는다는 그 고친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 병치려. 의욕이 없지요. 물이 동한다는 소리가 나면 모든 병자들이 와 달려가는데 정작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좀 떼밀고 가서 물에 담궈주면 손으로 물 한번 적셔 바르고 그러고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오는 세월이 38해. 이런 절망 상태에서 오늘 주님 옆에 가서 당신 낫고 싶소? Do you want to get well? 원문 그대로 말하면 건강해지고 싶으냐? 좋아지고 싶으냐? 많은 질문이죠. 그러면 안 좋아지고 싶어요. 낫고 싶죠. 그러나 지금 38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낫는다는 이 단어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한 1, 2년 아파야 아이고 낫고 싶다고 나오지. 오래 아파보면 낫는다는 그 자체가 전혀 뭐 실감이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파봤는데 그냥 그러고 가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낫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상실한 자에게 먼저 낫고자 하는 믿음부터 심어줘야겠다는 거죠. 이 병자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의식개혁, 영혼과 정신부터 깨워야 돼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 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지도 않고 후퇴도 안 하고 그냥 답보 상태였습니다. 똑같은 38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를 38년 돌아서 40년 중에 간이라고 40년 걸린 게 아니라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가나안이라는 어떤 축복이라는 건 아예 먼 요한한 일이에요.
전진도 후퇴도 없는 답보 상태 38년. 베데스다라는 뜻이 뭡니까? 베트, 집이라는, 침대라는 뜻이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비의 자리, 은혜의 집. 말은 좋아요. 베데스다 병원도 있고 베데스다 많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베드, 은혜의 자리.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전혀 자비, 은혜가 없죠. 정말 사람들이 믿는 대로 천사가 내려와 모세의 우물을 움직이게 하느냐도 믿을 수 없지만 설령 움직인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꿈이에요. 그의 고백대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쏜살같이 뛰어내려갑니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만이 그거예요. 낳는 거는 뭐 둘째치고 누가 나 좀 데려다가 저 못에 좀 담궈달라. 사람이 없어서 불만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누가 좀 나를 부축해 줄 사람이 없을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서 30세쯤 된 젊은 청년이 와서 관심을 보입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다는 말보다는 이 사람이 나 좀 도와주겠구나. 나 좀 빨리 좀 데려다가 저 연못에다 좀 갖다 주시오. 당신이 나를 내가 찾는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 좀 제발. 그 앞에 서 있는 그가 예수 진정한 치료자인 줄은 모르고 단지 나를 못에 넣어줄 조력자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예수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를 부축해다가 못에 넣어달라 했더니 일어나세요. 깔고 있는 자리를 들고 가세요. 그런데 신기하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38년 만에 일어납니다. 진짜 그 침상을 거적대기를 딱 들고 기뻐 뛰며 물이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셔. 이럴 수가 있냐. 38년 동안 불어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아니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거적대기를 들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안식을 이제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오세야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안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거긴 은혜의 집, 자비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 수백 명이 와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있고 뭐 히포크라테스예요. 하이드로테라피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놓은 병자들과 같잖아요. 그 중에도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자인 것도 잊어버린 상태. 나가고자 하는 의욕조차 영육의 무기력에 빠져 있었대요. 오직 그들이 추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천사의 강림, 물이 움직이는 것, 그때 재빨리 제일 먼저 못으로 뛰어드는 것, 늦으면 헛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야 돼요. 먼저 들어가는 자, 즉 오직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둘째도 안 돼요. 오직 1등을 해야 돼요. 이게 현대예요. 2등 하면 안 돼. 1등 해야 돼. 1등. 1등 지상주의에 걸려있다고 모든 현대인들이. 뭐 어떡하라고. 다 1등을. TV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어. 이혼 사유는
엄마가 잘 들으세요. 애를 학원으로 보내고 피아노, 태권도 막 도리치는데 새벽 1시나 돼 애가 들어와. 어떤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애가 잠을 잘 새고 그래서 남편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애 죽인다. 애를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안 된다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쉬냐고. 그러다 부부싸움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는 배짝배짝 말라가고. 그래서 이혼 신청을 재판관이 이혼해라고 그랬어요. 너무 애 닥달이 하지 마세요. 이혼 사유됩니다. 어떤 한 면을 우리는 교훈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 자체를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모두가 1등. 나만 살아야 돼 여기는. 둘째 들어가도 효력이 없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타인을 생각할 겨력이 없다 말이죠. 그 수백 명이 물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 들어갈 때 앞에 가는 사람 잡고 제치고 그냥 그대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이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치료 효과를 받았을까? 정말 이 얘기가 진짜일까? 그래서 괄호로 쳐놨어요. 성경 괄호로 쳐놨죠? 어떤 번역에는 이게 없다 해서 괄호로 쳐놨다. 그 물의 움직임 그 앞에 괄호 쳤잖아요. 3절에. 오늘 이런 상황에 38년 명자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이 지상 땅의 베데스다는 진짜 나아야 할 병자는 외면하고 약삭 바르고 힘 있는 자의 베데스다예요. 거기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맹인도 있어요. 감기 들린 사람도 가 있을 거야 아마. 독감 걸렸다고 한 사람도 있을 거야. 독감 걸린 사람이 빨라요? 맹인이 빨라요? 당연하지. 그럼 정작 나아야 할 사람 누구예요? 맹인이나 저는 사람이나 중풍병자가 나서야 되는데 감기 들리고 여기 손가락이 뭐 좀 비었다고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아. 지금도 그래.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받아야 할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이건희가 10만 원 받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복지야 이게. 그 사람이 뭐하러 10만 원을 받아 연금을. 지금 주나 안 주나 모르겠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항상 덜 아프고 꽤 많은 자의 피난처 구실만 해오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세상보다는 율법이 그렇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그렇고 성전이라는 데가 또 그렇다. 성전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항상 힘없는 백성을 외면하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베데스다였다. 오늘 이 메시지는 허울 좋은 꿈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일침이죠. 도대체 천사가 왜 저수지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갑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병 고쳐주신 적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직접 고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주님이 직접 고치지 무슨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 그거죠. 무슨 연못에 흙탕물 만들어 거기서 수영하고 하고 병 고치냐 말이에요. 전설이요. 신화죠. 오늘 38년 병자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애원했던 주님은 그를 연못에 데려다 줄 보조자가 아니라 자기 병을 단박에 고쳐줄 치료자, 하늘나라 의사이셨습니다. 아멘. The great healer. 하이드로그랩 테라피라는 이 물의 치유도, 불의 치유도, 공기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물과 불과 공기와 약을 만드신 하나님, 진정한 하늘나라의 의사.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온갖 병자들이 흐려놓은 더러운 저수지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깨끗한 생명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처소요, 자리.
저 앞에 있는 성전이 자기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였다. 38년 무기력자를 도와줄 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없었습니다. 거기 나병자들이었고 자기보다 훨씬 빠른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쟁자여 적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관심은 연못이었고 하늘 천사의 강림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넣어줄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없어 불만이었다. I have no man.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38년을 그러고 있으니 가족도 다 도망갔지. 이웃도 없어. 철저히 외로웠어. 냉정한 세상.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없다. 구원자는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자리 아까 말했죠. 지프로 만든, 어떤 데는 베드라고, 침상이라고 하냐, 어떤 데는 팰럿, 요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는 슬리핑 매트라고 그랬어요. 38년을 알아들어 놓았으니 그 깔고 있는 자리는 거의 침상 수준이었겠죠. 그냥 거기서 생활을 했겠죠. 뭐 공기 맑은데 이런데 이렇게 좀 가보면 저기 인천대공원도 거기 편백나무 비슷한 삼나무 밑에 많이 들어놓 있더라고. 아예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자리 깔아놓고 비닐로 이렇게 치고 거기서 밥 해먹으면서 나 놀랬어. 그거 확 찼더라고. 한번 가보시면 그런 곳이죠. 이 자리란 말이 여러분 여기 5번이나 나와요. 자리란 말. 2번은 병 고친 건강해짐의 표시로 나왔는데 3번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니냐, 운반죄, 노동죄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눈물에 한이 맺힌 감격의 이 매트인데 이걸 들고 다니는 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 거는 대로 3번 쓰고 있어요. 여기 병자의 깔개 자리는 고난의 징표지요. 그 안에 눈물과 땀과 피가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기억의 물건이에요. 트라우마예요. 그냥 그런 거적대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거나 불태워버리고 싶을 아주 영원히 잊고 싶은 거적대기예요. 그런데 본문은 자꾸 그것을 들고 가라. 왜입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라. 38년 병자로서는 속히 잊고 싶은 물건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잊으면 안 된다. 잊고 싶으나 잊을 수 없는 내 가슴에 점인 은혜의 징표, 사랑의 징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스티그마타. 그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지고 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온몸이 흉터투성인데,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건 외면에 자기 몸에 드러난 흔적이 아니라 저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랑의 징표,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내 심장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 그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의 자리를 지면 안 돼요.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 야곱은 그 징표가 있었다.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암새겨준 그 언약의 징표 돌기도, 여러분 그거를 30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뭐 잊고 싶었었겠지. 그러나 그 잊은 후에 그의 삶은 계속 실패,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제서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젊을 때 약속했던 그 돌기도, 베델로 올라가서야 모든 고난이 끝,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베델의 돌베개를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돌이키시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돌베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허구의 전설이 아닙니다.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그 흙탕물 만들어가지고 거기 먼저 뛰어들어가 그렇게 낫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 허황된 연못가에 둘러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 여행이라도 나올까 하며 기다린 세월이 38년이 지나간 건 아닌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아직 여행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나 하고 38년을 여행주의로 살아온 인간은 아닐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연못가를 떠나야 돼요. 천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를 들여다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말세는 이기주의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 더러운 흙탕물 수많은 병자들이 들락가서 씻고 그 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더럽게 아니었지. 균이 득실득실하죠. 그러니 차라리 저 아래 실로암 연못이 깨끗하니까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고. 베데스다 연못은 주님 말한 적이 없어요. 실로암은 말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분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치료자는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병에, 실패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월이 38, 40년, 60년 됐다면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을 잡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